민수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니아에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정탐했던 것을 기준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징계하셨습니다. 1년 8개월의 시간을 지금까지 보냈고 정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합니까? 38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에서 머물며 1세대들이 다 그곳에서 죽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질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또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38년이 되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적은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이렇게 보이지만 38년의 광야 방랑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 모세오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냐 사건을 다루었고요. 그 뒤 38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은 거의 없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발생했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15장은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소제나 전제 그리고 또 여러 또 다른 제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징계하고 버리기 위해서 38년을 유리방황한 것이 아니라 방황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그냥 이 광야에서 묻게 했지만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나는 들어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과 삶을 다루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삶이 안 되면 지옥 갑니까? 이것부터 답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삶을 잘못 살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오는 주간에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맞아요. 잘못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우리가
불신앙하는 부분들,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말은 그 행동들을 통해서 아예 믿음 자체가 없었구나를 증명할 수는 있으니까 지옥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믿었는데 삶을 잘못했다고 지옥 간다면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삶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응답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영적인 응답도 있지만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그거, 나도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잘하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부분들을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입성 뒤에 각종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 규례를 1절부터 16절에 다루고 있어요. 이 소제와 전제에 대한 완벽한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은 동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에 부속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자, 소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소제는요, 저는 과거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요, 단독으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소제만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율법이 레위기 2장에 나오더라고요. 1절부터.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는 소제만을 드려요. 그냥 아마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뒤에 내가 막 너무 감사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소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번제와 화목제에 부과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번제와 화목제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첨가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15장에 소제의 경우 여러 가지 희생제사에 각각 부과될 소제물의 물과 전제물의 분량을 이때는 얼마 드리고 이때는 얼마 드려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헌금량을 정해 주셨어요. 이때는 감사헌금 얼마 하고 이때는 감사헌금 얼마 해라, 이런 걸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죠? 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우리 중심을 다해서 했는데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이게 많이 봤는데 난 몰랐구나. 희생물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거나 어린 염소면 한 오멜 약 2.5리터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것을 4분의 1흰,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2분의 1 오멜의 기름과 섞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또 전제물은 그와 같은 양의 포도주를 약 4분의 1 정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수양이면 소제물은 2배가 필요하대요. 아까는 뭡니까? 어린 양이고 어린 염소면 이게 2.5리터잖아요. 이게 2배입니다. 그래서 2오멜. 아까는 1오멜이었는데 2오멜. 그래서 4분의 3 흰에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한답니다. 전제의 분량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이 수소일 때는 소제물의 3배가 된답니다. 이거는 수소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어린 양이면 요만큼이면은 그 순양이면 크니까 2배, 수소는 더 크니까 3배라는 거예요. 3오멜의 가루, 또 기름 2분의 1 흰, 그리고 전제로는 같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래, 이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뭐요? 작을 때는 작게, 조금 중간일 때는 배, 큰 것일 때는 처음 드린 것의 3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희생물은 개인 부담이든 공동 부담이든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꼭 우리가 뭡니까? 피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어떤 그런 소재도 드려졌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죄송합니다.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나올 때는 이제 1배, 수요 예배 나올 때는 2배, 또 오전 예배 나올 때는 크니까 3배,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늘 했다는 거예요. 뭐 헌금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오전 예배 때만 헌금을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경우 본토일이나 나그네 같은 방식, 그러니까 나그네가 같은 방식으로 드리지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개종해서 신앙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제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도 여호와 앞에서 너와 같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이나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압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계셨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야,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더 강한 민족 만들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불신앙하고 틀린 정욕과 틀린 것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새 세대를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 또 중요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좋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사상으로 계속 살아가면 1년을 지나고 나면은 진짜 수장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열매를 창고에 드릴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듯이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의 관계를 하기 위함임을 봅니다. 그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